22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안현주 목사님, 운동회를 맞이하는 초등학생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진지하고 거룩한데 제목은 조금 가벼운 것 같습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함께 묶여있던 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공생의 전후로 뚜렷이 구별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약 2세기경에 사도들에 의해서 구분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원래 이름은 파락세이스 아포스톨론, 즉 사도들의 행적이었습니다. 근데 사도들 모두가 나온 게 아니라 주로 베드로와 바울이 나왔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의사로서의 전문 용어들과 그리고 또한 독특한 문체, 다른 성경과 다른 좀 독특한 그런 문체가 사용되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그들이라는 그 자신과 그리고 또한 바울 사도를 가리킬 때 그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객관적인 그런 말을 쓰다가 후반부에서는 우리라는 1인칭의 말을 씁니다. 그리하여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이 모두 누가가 다 경험한 그런 사건인 것을 알려줍니다. 누가는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시 드로아와 빌립보에서 바울과 합류하여서 동행하였고 또한 제3차 전도여행 때도 함께 하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빌립보에서 합류를 했었습니다. 바울의 또한 제1차 로마 수감 때도 함께 로마에 있었고 또한 제2차 로마 수감 때도 바울과 함께 하며 아픈 여러 가지로 바울이 많이 아팠었는데 그 바울의 아픈 부분을 많이 도와주며 함께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본 구성은 교회의 탄생,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 박해와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확산, 그리고 바울의 전도여행, 바울의 로마 여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지어진 목적은 사도들이 이제 슬슬 소천을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복음과 승천 이후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세워진 초대교회의 태동 과정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리하여 자기 시대와 그리고 이후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정성과 그리고 그 복음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구원 역사에 대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복음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된 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 장이 이제 28장으로 끝나나요? 그럴 건데 이제 최근에 나온 그런 책 중에 사도행전 29장 뭐 이러면서 나오는 그런 책들이 있죠. 사도행전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예수님을 통해 죄인의 구속의 원리를 중심으로 일관되며 태초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연속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선교의 사명은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의 근본은 그리스도시며 교회의 설립과 운영의 원동력은 성령의 강림과 그리고 또한 인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민족이나 인종,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주를 믿는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성에 의해서 항상 구분하려고 하고 항상 계급을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시대의 많은 교회들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단일 민족, 뭐 이런 식으로 백이 민족 이런 그런 어떤 구호가 있고 우리만의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한 민족이 아닙니다. 점점 우리나라가 좋다고 달려와서 살아가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점점 교회 내에서 그 사람들을 제2계급 이런 식으로 보는 그런 시선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단에 의해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 사탄을 떠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인한 핍박과 환난은 반드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선교의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교회의 복음 선교는 영원히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단어는 교회의 확장입니다. 적으시면서 들으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이것을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복음을 중심으로 뭉친 초대교회의 시작과 성장을 기록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 도시들에서도 흥왕하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장은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 성도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그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먼 곳까지 나가서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4장 2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사도행전의 핵심장은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과 그로 인해 초대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고 그리고 복음 전파 사역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이 임재한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 해석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은 마케도냐 및 헬라 사역과 고린도에서 드로아로의 귀한 여정과 그리고 드로아 사역과 밀레도 사역에서의 여정 그리고 밀레도에서 바울의 고별 설교가 담겨져 있습니다. 20장은 13장부터 21장까지 이어지는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20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3절은 에베소를 떠난 후 바울이 이전에 제2차 전도여행 때 방문하여 교회를 설립하였던 지역인 마케도냐와 케라 지역의 교회들을 재방문하여 그 지역 교회의 터전을 새삼 공고히 하는 사역을 감당하였음을 보도합니다. 그리고 4절과 12절은 이제 바울이 귀한 길에 올라 고린도에서 일단 드로아까지 도달한 여정과 귀한 여정의 중간 기착지인 드로아에서 약 일주일간 머무는 사이에 발생한 유두고가 그 자리에서 그 2층에서 졸고 있다가 떨어졌는데 그 유두고를 다시 살려주는 그 부활의 이적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에서 38절은 드로아를 떠난 바울이 귀한 여정의 또 다른 기착지인 밀레도에서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이번 여정이 마지막 선교 여행임을 깨닫고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고별 설교를 행하고 다시 길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 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는 부분에서 성령에 매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짊어져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또한 자신이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 앞에 있을 고난을 확실하게 예견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성령의 지시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그 어떤 당위성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압박감을, 그런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시키니까 억지로 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을 표현한 것입니다.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라는 부분에서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라는 부분은 사울 사도는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어떤 일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꿈과 환상과 비전과 많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 말고도 예언자들이, 성령님이 예언자들을 시켜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당할 운명을 말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킨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앞에는 이제까지 당했던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더 심한 상황들, 곧 문자 그대로 실제적인 투옥과 견딜 수 없는 극심한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무거운 말씀을 다른 주의 종들, 다른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도 앞에 닥친 현실이 23절에 있었습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는 부분에서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그리고 오로지 주를 위하여서 충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 맨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바울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마치 십자가 도상에 있는 예수님처럼 내가 그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태도와 비슷하게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명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생명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생명을 굉장히 하찮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생명에 대한 맹목적인 애착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명 때문에 자기의 그 생명의 존재 이유를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이 살기 위하여서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배의 선장이었던 사람이 사람들을 잘 인도해주고 그 배를 안전하게 그렇게 몰아야 하는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자기가 제일 먼저 도망가는 그런 사람은 자기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생명을 관심 밖으로 둠으로써 자기가 존재하고 있는 거룩한 목적을 완성하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추석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 연휴가 3일이어서 그래도 평소보다 다른 연도보다 그래도 조금 더 좋았었을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저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친척 모임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서 좀 편하긴 한데 그래서 저희는 저희 식구들끼리 그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식구들끼리 모여서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가 마치고 나서 새벽 기도가 드디어 목요일부터 시작됐는데 목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려는가, 그 월화수 추석 연휴가는 새벽 기도도 없고 저녁 그 기도에도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전혀 어떤 영성이 발생하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이 되자마자 저는 조금 더 평소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됐고, 그리고 또한 새벽 기도가 끝나고서 집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우리 유초등부 애들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뜬금없이 우리 유초등부 애들이 운동회 바로 직전에 그 운동회를 맞이해서 그 뭐랄까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 문득 연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요새 학교를 잘 다니고 있었으면 학교에서 운동회도 아무 문제 없이 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할 수도 없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내가 요새 우리 애들을 못 봐서 많이 보고 싶은가 보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코로나로 인하여 굉장히 어두운 그런 삶을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모든 한국, 그리고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라, 미래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저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는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이제 로마에서의 감옥에 갇히며 고난 당할 일을 앞에 두었습니다. 그래야 해서 바울 사도만이 그 자신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그 영성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달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예언자까지 거기다 보태서 당신은 이런 삶을 살 것입니다 라고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 사도에게 엎친 데 덮친 그런 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그렇지 않았겠지만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라면 나도 알고 있는데 왜 또 그걸 말해줘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두운 미래를 앞둔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떠한 태도를 취했습니까?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또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런 태도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 여러분들, 추석 연휴를 마치며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앞으로 한국 사회와 그리고 앞으로 한국 사회의 어떤 그런 경제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긍정적이십니까? 부정적이십니까? 예전에 우리 은비랑 통화를 하다가 은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앞으로 한 3년 이상 갈 수도 있대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깜짝 놀래갖고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렇게 했었는데 걔한테 그 얘기를 해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정확한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진짜 거의 한 3년은 채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앞으로의 상황이 부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을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올 날들을 맞이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망했구나. 안 좋아지겠구나. 내가 이전에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겠구나. 나도 그렇게 누리지 못하겠고 우리의 자녀들과 앞으로의 세대들도 그렇게 힘든 삶을 살겠구나 라는 식으로 시름에 잠겨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오히려 주께서 주시는 기쁨에 가득 차시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일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나에게 별것 아닌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잠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무척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도 자신의 삶이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엎친 데 덮친 걸로 알고 있는데도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 확증하시기까지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우리 한국의 삶이 앞으로 그렇게 그리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가짐은 매일의 삶을 감격으로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나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그것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에 점점 더 나태해지기 쉬울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새벽 기도도 축소됐는데, 저녁 기도도 힘든데,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핑계들이,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소홀해지고, 덩달아 다른 사람과 어떤 교제도 없으니까 성경도 대충 안 읽을 거고, 아마도 찬양도 말씀이 사라지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사라지고,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이 사라지고,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사라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정말 생명을 아끼지 않는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마음가짐은 그런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 마음을 완벽하게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내 마음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사명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경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심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상의 그런 풍파와 상관없이, 세상의 어려움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대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편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런 마음의 태도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이 세상의 어려움이 나를 둘러싸고 진짜 내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담대한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면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위기는 하나도 위기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일의 상황이 예측하기 좋아하는 많은 예측하는 사람들이 미래가 어둡다, 니네가 재산을 더 아껴야 된다 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미래의 삶을 나는 안 될 거야, 우리들은 힘들 거야, 점점 조심해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들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마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 전까지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만 비춰주실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할 때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중직으로서 그리고 또한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이 흐트러지기 너무나 쉬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정말로 나의 사명을 간절하게 여기고 그리하여서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자신의 쉬는 시간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자신의 재물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자신의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